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 함께 거하려 쓰려니와 우리라는 것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로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17세기 그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빛과 이 어둠의 조화를 이용한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미술가이고 또 네덜란드 미술의 황금 시대를 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작품은 대략 한 20세기 피카소 작품보다 더 높은 가치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허리에 손을 얹은 한 남자의 초상화라는 이 작품은 2009년 이 경매 때 우리나라 돈으로 377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전세적으로 보면 한 10,000명 정도가 이 렘브란트 그림을 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술 전문가에 의하면 진짜는 한 639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갖고 계신 분이 한 9,700명이 진짜로 알고 갖고 소장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술 전문가들이 그 639점을 전수조사했더니 진짜라고 판명된 것은 300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300 반 정도는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대요.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을까요? 가지고 싶은 사람은 참 많은데 가질 수 없으니 그 틈을 이용해서 가짜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유독 기독교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통일교라든지 JMS 이런 곳에서는 자신이 진짜라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또 여기가 진리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2023년 바이블 백신 센터의 원장이신 양형주 목사님이 쓰신 제가 아니고 양형주입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요. 내가 신이다라는 책에 보면요. 1917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만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20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재림주가 200명 있었대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또 가만히 보면 이단이 유독 기독교에만 많은 것은 기독교가 진짜 진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거짓과 타협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것 잘하신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단과 이 미혹에 대한 사도 요한의 경고이자 또한 권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또 세상 가짜에 유혹되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대부분의 경우는요,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해서 미혹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요,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왜곡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는 적 그리스도 그러면은 거대한 덩치에 빨간 망토를 두르고 음산한 미소를 짓고 괴물같이 생긴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데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적 그리스도의 특징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럼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이 메시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구세주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은 우리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임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고의 문제는 바로 이 죄라는 것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때문에 그 누구라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영생,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면 시공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덮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냥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엔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 너희들만 구원이 있냐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2000년에 죽었던 그 예수가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왜 너희들만 이렇게 독선적이냐. 야, 무슨 종교든 그저 내가 진실하게 믿으면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여러분, 음식이라고 해서요 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죠. 배만 부른다는 생각에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곧 탈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진짜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요한복음 14장 6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 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자가 없다라고요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교를 왜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 왜 우리가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예수님 외에도 인간의 깨달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가 왜 이단입니까? 예수 외에 다른 선지자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를, 하나님의 교회를, 통일교를 왜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 외에 그들은 또 다른 예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단 교주 중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17세기 그 유명한 수학자죠, 철학가인 이 파스칼은요, 팡세라는 글 모음집을 남겼는데요. 이걸 왜 남겼냐면 그 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친구에게, 불신자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쓴 변증학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메트가 한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마호메트는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고 예언을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못하는 일을 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적그리스도의 거짓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뜻은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여기에 만물 안에는요 시간도 공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지만요 또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그래서 주께서는 천년을 하루 같고 또 하루를 천년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는 그 말은 바로 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 지금 내 인생의 왕이 되심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케렌투스주의라고 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가 뭐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이들은 예수와 그리스도 또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을 분리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단지 예수가 조금 더 우리보다 의롭다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인간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그에게 강림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때부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것뿐이고 예수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다시 떠났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선한 영적 존재와 악한 육체를 분리하는 이런 극단적인 이원론은 바로 예수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지도 또 부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오늘날에도 그 그리스도의 영, 예수가 영이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가짜 예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이게 사람을 미혹하는 말입니다. 이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단언을 합니다. 우리 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그 이단을 좀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 그 미혹된 그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진짜 복음은요 성경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구원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믿을 때만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신학자이자 그 목회자였던 조지 휘필드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것이 없다는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 복음으로 그가 미국 대각성 운동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구원자 되시고 또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세상의 그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복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요한은 믿는 우리가 끊임없는 사탄의 미혹과 악한 것들에 노출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서신을 쓴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문제는 그런 사탄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을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 도우심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말하죠. 오늘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기름 부음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기름 부음을 또 성령의 능력과 임함으로도 표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기름 붓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란 이 말씀은요, 성령의 부어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도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이 주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네, 우리가 성령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성령 얘기하면 뭐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뭔가 뜨거워지고 뭐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건 성령의 단편적인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면요,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또 내 인생의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보혜사란 뜻,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언제나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해주는 코치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언제나 내 곁에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살릴 것인데 그럼 어떻게 살릴까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실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세요.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단언을 해버립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 너희는 주께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벽난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례자인 크리스천이 길을 가르다가 어떤 한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니 벽난로가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계속 그 난로에 물을 붓고 있어요. 저렇게. 그런데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 순례자가 크리스천이 물을 붓는데도 왜 저 불이 꺼지지 않는지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해석자가 그 순례자를 옆방으로 데려갑니다. 옆방에 갔더니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계속 그 벽난로에 기름을 붓고 있었어요. 해석자는 저 물 붓는 사람은 우리의 기도와 열심의 불을 끄려는 사탄이다. 그리고 옆방에 계셨던 분, 여기는 항아리밖에 없지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그 벽난로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붓고 계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계속 부어지면 절대 우리 믿음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매일 매순간 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살리심이 내 안에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그는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살인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범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참여한 기도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정말 두려웠던 것은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어렵습니까? 오늘 내 앞이 캄캄하십니까?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어떤 글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셨을 때 나는 처음 내 인생에 그분을 현관문 앞에 모셨다. 그런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랐더니 그 다음에는 나의 거실을 내어드렸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안방으로 모셨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나의 모든 비밀한 장소를 다 보여드렸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그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내 앞에 나타난 그 거대한 산을 평지로 만들 것입니다. 스가랴서 우리 4장 6절 하반절에서 7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내 충만, 세상 충만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오순절 성령 그 다락방에 부어졌던 그 성령이 오늘 내게 흠뻑 부어지도록 그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시고 그 성령에 따라 사십시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은 이제 그 이단의 유혹이나 이 세상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이제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그 말은 그분과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생명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치유를 받았고 회복이 되었고 능력을 누리며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회복을 지금 소망하고 계십니까? 치유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의심과 염려로부터 탈출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꽁꽁 얼어붙은 겨울 땅에 묻힌 그 씨앗이라도 생명이 살아있으면 그 씨는 반드시 봄이 되면 다시 싹을 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의 털사라는 도시에 가보면요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세웠던 오럴 로버츠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 학교 정면에는 기도의 손이라는 저런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높이가 20m 또 무게가 30톤 나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손 동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일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분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안에만 거한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진짜 복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의 길을 내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은요 왜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때라는 그 말은요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면서 세상 그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먼저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만물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건강 너무 믿지 마시고 또 물질 너무 믿지 마시고 내 생각, 내 뜻 너무 많이 믿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게 진짜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또 한 가지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의 영인 성령님은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인생의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럽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나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